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엽 박사입니다. 저는 백성예술대와 백석문화대에 출강을 하고 있고요. 조직신학을 전공하고 또 벤자민 워필드에 관한 연구로 계속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벤자민 워필드의 성경과 창조, 진화 이해라는 주제로 함께 워필드의 신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석대학교 기독교 전문대학원에서 조직신학으로 석사와 학사 학위를 받았고요. MDB 때부터 워필드의 인식론, 성경론, 기독론을 주제로 논문을 써왔습니다. 학술 논문들도 보통 워필드와 관련한 주제들이 많고요. 특별히 19세기 미국의 신학적 상황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론이나 인식론, 성경과 과학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슬기로운 신학탐구라는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영상도 많지 않지만 이 중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게 이 지구의 연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 영상이 이제 거의 6천 뷰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6천 뷰 가운데 많은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 댓글의 대부분이 엄청난 비판 내지는 조롱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사실 그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말하는 지구의 나이 6천 살 이것과 과학에서 말하는 45억 년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보수 진영에서도 지구의 나이를 6천 살이 아니라 훨씬 더 길게 보는 학자가 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어필드이다. 라는 주제로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영상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고 또 이제 교회의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세상과의 타협이다라고 비판을 많이 하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직도 우리 교회 내에서는 많이 다뤄져야 할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개에 모이신 분들은 건전한 성경관을 바탕으로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어느 정도 이제 맥을 잡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댓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워필드의 신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전한 성경관 위에서 창조와 진화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창조와 진화에 대한 논쟁들은 박찬호 교수님께서 한 3편 정도의 글을 발표하시면서 그 논의들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워필드를 둘러싼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들, 특별히 워필드가 가지고 있는 진화 개념 굉장히 모호하고 복잡하다. 아직까지 클리어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필드가 어떤 성경관 위에서 그렇다면 그런 창조와 진화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발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쉬운 대안은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아예 무시하고 일반 학문만 추구하는 것이 한 극단에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극단은 완전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취해서 세속학문을 도외시하고 배척하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이 두 가지 극단이 가장 쉬운 접근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좀 워필드 신학을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필드 연구의 중요성, 왜 굳이 이 시대에 19세기 말에 활동했던 워필드의 신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야 할지 그 중요성을 좀 살펴보고요. 그 중요성에 비해서 국내 연구 현황이 어떤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워필드의 성경 해석 원리, 워필드가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성경론에서 창조와 진화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오늘 발제를 진행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필드 연구의 중요성과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워필드 하면은 성경론에서 굉장히 큰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학자라고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19세기, 20세기 초반의 3대 칼뱅주의자 중 한 명으로 평가되고 또 보수적인 동시에 학문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신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케빈 베너즈와 폴 헬름, 반덴벨트 같은 경우에는 워필드의 이 성경론이 워필드가 활동했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스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박진환 교수님의 발표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던 워필드 연구가인데요. 특별히 이제 워필드가 제시한 성경의 영감과 무호성에 관련해서 지난 세기 성경의 영감과 무호성에 관한 모든 논쟁은 워필드에 대한 추석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정도로 이 성경론에서만큼은 워필드가 탁월한 지위를 그에 대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탁월한 지위를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불러 자신의 말씀을 표현하셨다. 아구스티누스는 죄와 은혜를 말한 신학자였다. 안셀무스는 속죄를 말한 신학자였다. 루터는 칭의를 말한 신학자였다. 칼뱅은 성령을 말한 신학자였다. 이와 동일한 의미에서 워필드는 영감을 말한 신학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워필드의 성경론을 좀 정리하면서 그와 동시에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해를 같이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성경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도 워필드가 어떤 탁월한 모델을 준다라고 제시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마크놀 같은 경우에는 워필드의 성경 진화 논의를 오늘날 우리가 성경 과학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워필드가 성경과 진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진화 모델을 택할 수 있느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경론 위에서 과학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런 어떤 적절한 작동 관계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중요한 샘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 전에 이제 좀 제가 본 책인데요. 브래들리 군들라크라는 이 트리니티 신학교의 역사 신학자입니다. 또 왜 우리가 굳이 워필드의 성경론과 창조론, 진화론을 연구해야 할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신학자들이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죠. 이 책도 현대 신학자 10명을 골라서 그들의 어떤 성경관, 그들의 창조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굳이 워필드를 한 번 더 정리할 필요성은 워필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죠. 현대 복음주의 형성과 성경 무호성 변증에 있어서 워필드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워필드의 성경과 창조 진화에 대한 이해가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을 보면 뭐 불트만도 있고요, 칼바르트도 있고, 몰트만도 있고, 판넨베르크도 있고 다양한 신학자들이 그들의 어떤 성경과 어떤 과학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떠한 신학자를 모델로 삼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좀 한계가 있죠. 우리나라의 어떤 신앙적인 풍토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어떤 권위와 무호성을 인정하면서 과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제가 보기에는 워필드만큼 굉장히 건전한 성경론 위에서 과학에 대해 열린 태도를 유지하는 신학자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브래들리 군들라크의 이 평가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필드에 대한 국내 연구 현황은 좀 미진한 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리스에서 제목에 워필드를 포함하고 있는 논문 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총 35편이고요. 바빙크의 한 절반 정도 수치인 것 같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2002년부터 2020년까지가 18편이었는데 최근 2년 동안 그에 버금가는 논문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워필드 사후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집중적으로 연구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주제별로 분류를 해보면요. 전통적인 성경론을 다루는 논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워필드가 이게 합리주의자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데 그런 성경론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론을 제시했다라는 이제 논문들이 가장 많고요. 그의 성경론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3편,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논문은 3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워필드의 성경론이 오늘날 과학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창조와 진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때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워필드의 성경 해석 원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워필드가 문자주의를 분명히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워필드를 비판한 사람들은 워필드가 문자주의 해석에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찰스 브릭스입니다. 워필드가 활동하던 당시 유니온 대학교의 워필드의 라이벌이기도 했는데요.
찰스 브릭스와 그의 계승자들, 그렇죠. 잭 로저스나 도널드 맥킴, 샌딘 같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워필드를 합리주의자로 또 전에 없던 성경 무호성을 창안한 발명해낸 그런 사람으로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필드는 분명한 것은 세대주의나 근본주의, 문자주의적인 성경 해석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는 증거 본문 찾기 이런 것들 특별히 반대하고 있고요. 본문의 의도와 목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해석 원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말하는 모든 것이 무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본래적인 의도와 의미가 해석될 때 그 본문에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에 대한 어떤 활용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해할 때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틀은 임에 분명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실들을 연구해서 얻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성경 본문 해석 과정, 해석 결론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장르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워필드의 이제 성경을 어떤 명제주의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워필드가 성경의 모든 어떤 문장들을 모든 진술들에 있어서 동일한 수준의 명제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장르에 따라 좀 다른 수준의 명제를 담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그 당시에 통용되는 의미로 기록된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일반 학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류처럼 보이는 것이죠. 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해가 진다고 말할 수 있다거나 로마 제국을 전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박할 수 없다. 한 구절에 통용되는 의미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말하면서 잘 이해했다면 성령도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장르를 규정을 하고 그에 따라 다른 수준의 명제를 우리가 요구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워필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과학적 세부사항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과학이나 역사, 지리 등의 문제를 본문이 말을 하죠. 그럴 때는 과학적 세부사항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본문이 의도한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에서 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워필드 성경론에서 중요한 정밀성과 정확성 개념입니다. 성경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과학 교과서와 같은 정밀성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본문이 의도하는 수준의 정확성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대해야 한다라고 워필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밀성이라는 것은 아주 절대적 실제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결코 말하지 않고 있고요. 반면에 정확성, 그렇죠? 진술이 지지하기로 의도한 사실들이나 원칙들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을 보장한다. 교회의 교리가 성경 원문에 있는 모든 진술에 관해서 고수하는 것은 정밀성과는 다른 바로 이 정확성이다. 라는 워필드의 진술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워필드는 분명히 문자주의적인 해석, 근본주의적인 해석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워필드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성경 해석학적인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수용할 만한 그런 원리들을 해석 원리를 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워필드의 이런 성경론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세속학문을 바라보는 굉장히 큰 어떤 유연한 그러면서도 안전한 신학적 틀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워필드의 창조 이해인데요. 이 부분은 박진환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필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랜 지구 창조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태고성을 다루는 글에서 사실 인류의 연대 문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경은 인류 역사를 짧게 설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특정 방법에 의한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거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족보가 따라서 연대기 계산을 목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윌리엄 헨리 그린의 그 당시 구약학자의 진술을 가져오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인류의 단일성인 것이죠. 성경 가르침의 어떤 전체적인 전제, 기초를 이루는
이 인류의 단일성, 이것이 이제 워필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재와 교리를 위한 전제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성경적인 논의를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워필드의 글을 보면, 이 글을 보시면 생리학적, 구조적, 심리학적, 언어적 이런 단일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에 좀 논의들을 가져와서 워필드가 인류의 단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조직신학 연구에 발표한 글에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은 워필드의 진화 이해 부분입니다. 이제 박진호 교수님께서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워필드 자체가 좀 뭐랄까요, 모호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헷갈리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81년에 글을 보면요, 자기가 30세가 되면서 매코시, 그 당시에 이제 프린스턴의 새로운 총장이었죠. 매코시가 말하는 진화로부터 떠났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워필드의 30세를 전후로 해서 처음에는 진화를 수용했다가 나중에는 진화를 거부했다. 그런 이제 샘플로 모델로 삼고 있는데, 그러한 이해의 어떤 가장 난점은 뭐냐면 1915년에 그래서 다시 칼뱅의 창조론을 진화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워필드가 1851년에 태어나서 1921년에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915년의 글은 워필드의 어떤 그 신학 경력에서 굉장히 후대에 속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뱅의 창조론을 진화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것이 좀 이제 난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워필드의 진화 이해 부분을요, 연대기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고 실제로 워필드가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정말로 워필드가 진화를 어린 시절 수용을 했다가 30세 무렵 이후부터는 워필드를 진화를 완전히 거부했는지, 어떤 것인지 한번 워필드의 어떤 글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서 좀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워필드는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 진화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쇼트혼이라는 이 품종을 미국에 들여와서 이것을 이제 개량하는 이런 사육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였습니다. 책도 2권이나 쓰셨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도와서 이 소의 교배와 품종 개량을 직접 하면서 시간에 따른 어떤 종의 변이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윈이 말한 자연 선택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했고, 그래서 워필드는 이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진화론을 순수한 진화론, 순수한 다윈주의자, 다윈이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세 무렵이 되면서 진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죠. 1881년의 글을 보면 매커시가 주장한 진화론을 워필드가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커시가 주장한 진화론은 자연 선택을 하나님의 장치라고 주장하는 그런 진화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의 기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장치가 바로 자연 선택이다 라고 매커시가 지적을 했는데, 워필드는 그러한 매커시의 신념을 버렸다라고 1881년 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1880년 어간은 이때부터 1920년까지는 미국 내에서 다윈주의에 대한 어떤 반대가 굉장히 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또 워필드 역시도 자기가 직접 경험한 진화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가 이 1880년부터 1920년까지의 이 미국 내 진화에 대한 어떤 논의들을 보면서 다윈주의가 가지고 있는 목적 없는 무작위성, 유물론적 관점, 자연주의적 관점, 이것에 대해서 조금씩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한 가운데 1887년 이제 프린스턴의 신학 교수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화에 대한 어떤 구분을 시작을 하는데요. 자신이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 경험한 진화와 이 사변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다윈주의의 차이를 조금씩 인식을 하게 됩니다. 1888년에 이르러서는 진화 혹은 발전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워필드가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진화론이 입증되더라도 창세기 1장 2장과 필연적 모순이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중립적, 유보적 그런 견해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한적 진화론을 제안을 합니다. 진화가 하나님의 초자연적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감독을 인정할 경우
수용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01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창조, 진화, 그리고 간접 창조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를 합니다. 이때부터 워필드는 진화와 창조를 상호 보완적인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 가지 활동 방식을 구분해서 이 표와 같이 구분을 해서 논의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최초의 어떤 무로부터의 직접적인 창조가 있었고 그 직후의 이 우주 구성은 이 간접적인 방식에 의한 선행 물질을 통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글에 대한 평가가 좀 중요한데 워필드는 여기에서부터 어떤 첫 번째 창조 직후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이 지구 구성을 진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필드에게 진화와 섭리가 이때부터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간접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존의 물질을 활용하되 그 물질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활동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필드는 이렇게 세 가지 활동 방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제 1903년으로 넘어갑니다. 1903년에는 인간 기원의 방법과 시간이라는 글을 발표합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진화주의자, 성서주의자, 양극단을 경계하고 있고요. 이 신적 명령에 의한 창조, 이것이 자연적 진화와 반드시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뭐랄까요, 논쟁이 될 만한 진술인데 인간 영혼의 창조, 인간 육체의 진화를 구분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워필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어떤 영혼은 무조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활동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인간 육체에 있어서는 진화에 의한 가능성, 심지어 그 앞에 선행하는 어떤 짐승과 같은 유인원과 같은 그런 존재로부터의 육체적 진화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08년에도 인간 육체의 진화적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목적론 개념을 전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필드는 진화를 뭐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진화, 이것을 제한적 진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제한적 형태의 진화론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1915년에 이제 칼뱅의 창조론에 관한 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무로부터의 첫 창조와 물질 변이에 의한 진화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필드가 칼뱅을 통해서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창조에 대한 이 분량이 9쪽에 불과하고요. 천사라는 제2 원인에 의한 섭리는 20쪽에 달하고 있습니다. 분량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워필드의 관심이 과연 칼뱅을 통한 진화론 옹호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에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필드가 이 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초자연적이고 제2 원인을 통한 점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워필드가 강조하기 위함이었고, 사실 워필드는 천사를 통한 이 세상의 어떤 조성, 구성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칼뱅의 그러한 견해가 중요한 이유는 제2 원인을 통한 점진적 창조, 점진적 구성, 이런 것 때문에 칼뱅이 그 견해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워필드는 칼뱅의 그러한 창조론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형태의 진화론을 옹호하고자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초자연적이고 점진적이고 또 제2 원인을 활용한 그러한 일하시는 방식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이 1915년의 이 글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16년에서도 워필드는 여전히 진화에 대해서 유보적이고 혹은 뭐랄까요,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셔먼이라는 사람에 대한 책을 서평하는 가운데 셔먼을 진화를 인정하는 페일이라고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화와 목적론의 양립 가능성 이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개입, 어떤 하나님의 목적, 목적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그런 다윈주의 형태를 워필드가 부정을 했던 것이지 어떤 진화 개념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진화를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필드의 진화에 대한 이해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워필드는 사실 어린 시절 경험한 진화와 1900년대 무렵 사변적 다윈주의를 구분한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워필드가 이렇게 구분하고 나서 본인이 수용한 이 진화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진화 개념과 동일한 것인지 이거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워필드는 본인이 경험한 소를 사육하면서 경험했던 그러한 수준의 어떤 진화 이것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사변적 다윈주의, 그렇죠? 자연주의나 유물론에 입각한 이런 다윈주의는 분명히 거부를 하고 있고 그것이 기독교 신학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인정하는 제한적 진화를 워필드는 인정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창조와 진화, 간접 창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활동 방식을 구분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 이것은 최초의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말을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칼뱅이 글에서 나오는 월드 스터프 세계 물질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땅이 구성되는 것, 이 땅에 동식물이 가득해지는 것은 섭리로서의 진화라고 워필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자연적 개입으로서의 간접 창조는 어떻게 보면 기적이나 인간의 영혼 창조를 워필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워필드의 견해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다루는 어떤 진화, 어떤 형태의 진화를 선택해야 할지 그것을 논의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워필드가 제안하는 틀, 그러니까 워필드가 어떤 특정 진화 이론을 선택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진화와 관련된 이슈들 중에서 어디까지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반드시 거부해야 하는지 이 정도 수준에서 워필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특정 이론을 주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워필드를 연구하면서 든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워필드의 성경론과 창조, 진화 이 이슈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워필드의 어떤 궁극적 의도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워필드는 특정 과학 이론을 우리에게 제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 다윈주의에 대한 진화에 대해서 완전히 확립된, 입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워필드는 그것이 나중에 입증되더라도 창세기 이해와 창세기 1, 2장 내러티브에 대한 이해와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줄곧 주장을 했기 때문에 워필드는 특정 과학 이론을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신학적 경계선을 설정해 주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명제로서의 결론, 이런 형태의 진화를, 이런 형태의 창조를 우리가 가져야 해, 이런 명제를 주려는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서부터 이미 성경 해석, 창조, 진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신학적 경계선을 설정해 주는 것이 워필드의 목적이었다, 궁극적 의도였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좀 수용을 하면요, 어떤 시대를 좀 초월해서 건전한 성경론 위에서 다양한 사고를, 다양한 어떤 학문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워필드의 성경과 창조, 진화를 좀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었고요. 오늘 발제를 그런 의미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